한 번은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잘 그 사업을 감당해서,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 직원이 악덕 변호사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굉장한 거액의 소송을 걸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사업이 몽땅 다 날아갈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그분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든 것은 뭐 상황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것, 그것입니다. 분명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 텐데, 그런데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뭘 바로잡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동스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경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당 못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한 것이죠. 지금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위험 가운데 처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란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정말 형 에서를 만나는 그 힘든 상황을 야곱은 이스라엘, 즉 영적 전공법으로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결받으면서 해결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세겜이라는 성읍에 장막을 쳤는데 그 과정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평안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모든 과정이 오히려 아주 순조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터를 잡고 거기에 제단을 쌓기까지 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거민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지역 거민들의 아들들을 보러 나간 게 아니에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인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강간, 그러니까 대단히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폭력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원시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부족들이 그냥 이런 아주 흉악한 그런 폭력적 행동을 다반사로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겜, 그놈이 정말 흉악한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부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세겜은요, 디나를 강간한 후에 디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로 디나를 막 위로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몰한테 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요청까지 한 거예요. 자, 정말 헷갈리죠. 세겜 이놈이 나쁜 놈인지
생각보다 괜찮은 놈인지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겜 그놈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은 놈입니까? 나쁜 놈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야곱이죠. 바로 뭐냐? 그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결혼을 허락해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결혼을 허락해야 합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까? 이 결혼 반댈세 이겁니까? 아니면 이 결혼 찬성이요 이겁니까? 감정적으로 본다면요, 이 결혼 받아들일 수 없죠. 자신의 딸을 그런 식으로 강간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결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딸의 삶도 물론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 가족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그런 것처럼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딱 걸려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아무래도 젊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 결혼을 거절하려고, 그래서 세겜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 그 부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마 그 요구를 그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을 거절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의 로맨티스트인 세겜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부족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야곱의 일가족의 그 재산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숨겨져 있죠. 여하튼 그렇지만 할례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러자 난감한 것은 누구냐? 야곱의 아들들이 난감해졌죠. 결국은 뭐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아들들의 입장이 좀 갈립니다. 참, 형제들도 갈리는 거죠. 다른 아들들은 어떡하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디나의 친배오라버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바로 뭐예요?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 할례 받고 누워있는 세겜 부족 사람들을 도륙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재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선명하고 화끈한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온통 주변이 다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세겜 부족을 그렇게 명분도 없이 도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때 야곱의 그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이 성경 창세기 34장 30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지기까지 야곱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느냐, 이게 문제죠. 솔직히 야곱이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 사고도 딸 디나라든가 그 다음에 아들들이 뭘 크게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물론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 부족을 도륙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그러나 솔직히 그것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아무 말 못하잖아요. 대꾸도 못하잖아요. 자, 이런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참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필요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problem solver, 즉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problem solver,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뭐였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이 영적인 처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가운데 이 올라가라라는 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알라라는 말인데, 이 알라라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어떤 뜻이냐? 바로 순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례를 하라, 순례를 가라. 시편 24편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게 알라인데 순례를 말하는 것, 순례를 하는 것.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영적인 순례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 이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야곱이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온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뭐냐? 야곱이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하려고 했기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순례를 명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아니,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만일 세상 사람이라면, 만일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 절대 아니죠. 하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상황에, 세상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정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그 땅의 거민들 아닙니까?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그 땅의 거민들. 유명한 신학적 용어 뭐예요? 암하아레츠라는 말이 나오죠. 암하아레츠, 그 땅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요, 바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정작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자리 잡고 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사실은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흔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어떤 영적인 행동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금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 하나님은 관계든 상황이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삶의 문제와 그 상황들을 푸는 처방으로 언제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이유는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그것이고요.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 핵심 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은요, 핵심 중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답은요, 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처방은요, 문제를 푸는 것은요, 예,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거나 우리를 깨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것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의 경우 상담을 쭉 하다가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그래서 저한테 말한 것이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막 살고 또 사업을 하는데 잘 되고 그러니까 막 그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업 그리고 자기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반증이 뭐냐?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기도 시간 거의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예,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 뭐냐? 거기에 절박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뭐야? 삶, 내가 사는 거예요. 사업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흔드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영성 회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매달리는 그 영성 회복하라고 흔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던 그 소송 문제가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어려움이 지나가고 오히려 축복 가운데 설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삶의 갈망이 있거나 삶에 어떤 그런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무조건 거기서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 바로 지난날, 특히 그가 처음 정말 집을 떠나갈 때,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받았던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특히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삶이 자꾸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먼저 자신들에게 그동안 자기들에게 쌓였던 그 영적인 군살과 그리고 영적인 묵은 때를 갖다가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게 뭐냐? 영적 군살과 묵은 때, 바로 그겁니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어느새 이미 자기한테 쌓여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동안 살면서 괜찮게 지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요 정도까지야 뭐, 혹은 뭐 남들이 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씩 받아서 걸고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죄악이거든요. 영적 군살이 쌓인 거예요. 어떤 묵은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몽땅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이 십자가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본성과 죄성을 제거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쌓였잖아요. 이걸 제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죠. 신앙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어느 순간 보면요, 우리가 초심을 잃었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쌓이니까 못마땅하고 괘씸하고 섭섭하고, 한때는 그렇게 감사했던 건데, 한때는 그렇게 고마웠던 건데,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봤던 그것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혹은 억울한 것처럼 말이죠, 교만한 어떤 것이 되고 마는 이런 묵은 때들이,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을 풀어내려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고 삶을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처방이다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상황이 어떤 것인지, 처지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다 달라 보이지만 처방은 똑같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라고 답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